성도 여러분, 2021년 성실 근면을 상징하는 숫띠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의 행동 반경을 제한시키면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모임금지, 예배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고 새해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2021년 새해에는 예전의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추억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 힘든 현실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다.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옛날 좋은 추억을 생각하면 스스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추억은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여러분 축복입니다. 때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들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은 현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가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개척교회를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137편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성전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징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깨닫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의 수시증을 들고 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조롱하면서 시온 노래 좀 불러봐라.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런 수모를 받고 그들은 더 이상 노래 부르지 않을 작정으로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결코 잊지 않고 오직 성전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러분 시절이 되어서야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을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힘을 다는 것뿐이지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나중에 추억이 되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 성도와 목사와의 만남, 성도끼리 만남,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축복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혜 받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를 들어 보면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어 쫓겼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최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붓꽃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라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바닷가라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청취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불평의 자리에 있는가? 눈치만 보고 있는 자리인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통속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돈과 명예와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무수한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2등, 3등을 해도 좋지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것만큼은 1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앉을 수 있고 또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비판보다는 격려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비판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 어떤 모임을 가도 모두가 다 비판적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흠과 약점은 다 있습니다.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흠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여러분 이 부족한 점은 불편거리로 삼지 말고 나의 사랑과 헌신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여러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헌신거리와 기도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의 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1000배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1000배까지.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 교회에서도 자기가 의로운 양이라고 나 아니면 교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양이라고 할수록 다른 성도들에게는 해로운 염소로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도 자기 의로 일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겸손한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늘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정신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정신. 개척교회 봉사할 사람이 적은 줄 알고 어렵고 힘든 일도 최대한 자신이 맡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면 혼자 맡아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했습니다. 선을 이루어간다고.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자의 첫 번째 윤리가 입을 조심하는 겁니다. 말을 지혜롭게 못하면 문제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을 주의해서 말하고 주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기도 부탁도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좀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도 몇 사람만 거치면 변질될 수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특별히 인생과 관계된 여러분 문제는 더욱더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을 주의해서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2021년은 여러분들이 꾸리고 있는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과 가정 사랑은 정비례 합니다. 정비례. 서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교회 생활도 비교적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가정생활의 책임적 모습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다른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회에 직분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제가 그걸 몸소 체험을 하였고 제가 그동안 교회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지켜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월이 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아, 저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분명히 받을 거야. 때가 되면 받을 거야. 반드시 그 사람은 받더라고요. 복을 받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 보게 되면 반드시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머리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라고 하십니다. 양을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양을 따르는 자. 이게 뭡니까? 목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양 몇 마리 가지고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먼지구덩이를 뒤집어 씌고 모래바람을 뒤집어 씌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 산 저 산을 헤매던 이 다윗을 취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이러한 엄청난 머리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골리앗과 전쟁이 났을 때도 보십시오. 사울을 비롯한 군장들은 다 겁이 나서 두려워와서 다 뒷공문이 빼고 있을 때에 다윗은 물맷돌 그 몇 개를 갖고 나가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다윗은 어느 곳을 가든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은혜에 앉아 있는 자리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는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을 섬겼을 때입니다. 18세 되는 아이가 그 당시에 걔가 고3이었었는데 공부에 기초가 없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걔는 늘 저녁이면은 밤새도록 꼬박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우리 교회의 집사였었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또 동생은 공부를 너무 잘하고 딸도 공부를 참 잘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재정을 보던 집사였었습니다. 근데 나는 참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큰아들이 장남이 저런 데에도 심지어 담배까지 피고 술까지 먹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엉망진창인데도 그 엄마의 고백은 내 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끊임없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참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부모 같으면은 맨날 싸움하고 맨날 날로 누구야 또 밤새도록 게임했구나 졸리겠다. 얼른 학교 가야지. 학교 가서 자지 말고 잘 버텨봐. 음식도 참 지극정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토요일 날이었었는데 목사님 계세요? 목양실을 또 드려요. 누구냐? 저 누구예요? 그래 들어오너라. 목사님 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뭐냐? 저 성문 종합영어 책 한 권만 사줄 수 있어요? 그거 뭐하게? 너 공부 안 한다면서?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봐라. 목사님 이 책장에 그 책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책도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넣는 그 박스를 보니까 성문종합영어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줬습니다. 목사님 저 검정고 씨 볼래요? 1년이 지나고 나서 걔가 고등학교 때 잘렸거든요. 합격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야? 너 그러지 말고 목사님 뜻에 한번 순종해 볼래? 말씀해 보세요. 너 여기 있지 말고 필리핀으로 가라. 필리핀 가서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국제학교를 하는데 내가 100% 장학금 그냥 공부하게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교회를 잘 섬기고 거기서 공부해라. 보냈습니다. 근데 걔가 거기에서 영어를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필리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가 필리핀 대학입니다. 거기 졸업하고 다시 미국으로 제가 보내서 미국에서 라이프 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치과를 전공하고 지금은 덴티스트가 됐습니다. 지금은 LA에서
로데오 거리에서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집안에서도 맨 지 동생들이 머리가 되고 교회에서도 맨 꼬리가 되고 어디를 가나 꼬리가 됐던 이 아이가 지금은 가족에서도 머리가 되고 자기 동생, 둘째 동생, 막내 여동생까지 다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다들 잘 됐습니다. 그 부모들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인생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어도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계시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셔 해주십니다. 존귀하게.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정시대에서 왕이 있을 때만 다윗입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마태복음 제1장 1절에서 마태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의 이름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인생 밑바닥을 살던 사람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를 보십시오. 통행세를 받는 세관의 통행세를 받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으니 그가 12사도의 하나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그 뽕나무가 삭개오에게 된 은혜의 자리였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우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러러보시는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야석에 보게 되면은 소경이나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위에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가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목회자들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가 있습니다. 참 그러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존귀한 자를 몰라요. 주한 장로교회 안강자 권사가 바로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박기철 장로가 바로 그러한 존귀한 자입니다. MLSL의 박상철 장로가 바로 그러한 존귀한 자입니다. 한유리 최태숙 장로님이 바로 그러한 존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처럼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 존귀하게 된 사람들은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높여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안 높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는 우리 이장모님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참 저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전 세계에 다니게 하시겠습니까? 전국을 다니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한테 대접받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고 은혜의 자리에 앉으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안전과 평안입니다. 안전과 평안.
본문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을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 말씀은 안정과 평안의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지금 내 삶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여러분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까이 해서 은혜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은 흔들리던 자녀도 안정을 찾게 되고 흔들리던 사업도 안정을 찾게 되고 흔들리던 자신의 마음과 신앙도 반드시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술편력이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정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바빌론에서 하란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자마자 아버지 테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자기의 조카 롯과 사라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버님이 갖고 있던 재산도 이제 거의 다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70년 동안 우상을 만들고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될지라. 이건 뭐냐? 너에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네 판단과 네 지식과 살아온 경험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순간순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내 의뢰의 자리에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이 은혜의 자리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난 이 말씀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 축복이 바로 저는 가정과 자손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도 가정과 자손의 축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월 이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흥분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이 영원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화평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셔서 앞날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이게 참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앉으시면은 자녀들이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왕권을 빼앗기지는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잠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도 내가 즉시 징계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부어줄 왕권의 축복, 머리가 되는 축복 빼앗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물론 다윗 나라도 이 땅에서는 사라졌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나라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윗은 인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바로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은혜의 자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축복하시지만 특별히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간증들도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마와 아빠가 그 장남인 큰아들이 대학도 못 가고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잘려서 퇴학을 당하고 하도 바깥에 나가서 싸움을 하니까 싸움하지 말라고 노트북을 사줬더니 그 노트북 가지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만 하는 그런 아들을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과 의사로 만들어준 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복된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면은 그 부모가 먼저 교회를 가까이 하며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할 때 모든 축복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등질 때는 모든 축복도 등지게 되어 있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사업을 늘리고 권력과 명예와 노래를 찾아 동분서주합니다. 그것은 땅에 기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신뢰한 것을 읽는 어리석은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며 봉사와 헌신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게 될 때에 만사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추억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을 후세에 영원한 또한 영원하게 기억될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이 다윗에게 내렸던 네 가지 축복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동시에 함께 병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나간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보다는 마음으로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